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구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지난 토요일에 1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 연속해서 비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이 좋은 땅이 그 말씀을 받아 어떤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참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참으로 깨닫는 자가 있고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묻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연속해서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가진 자가 있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해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쳐도 이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참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6장 8절 이하의 말씀은요, 여러분, 주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주님께서 외치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참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면서 참으로 내가 이제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며 참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주님께서 탄식하실 때, 여러분, 이사야가 손을 들고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유명한 상황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손을 들고 이사야가 가겠다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백성이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더 안타까운 그런 탄식의 마음으로 참으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가서 네가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할 터인데 이 백성은 바로 이런 백성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하고 강철처럼 참으로 강하여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이런 탄식이 섞여져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치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여,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돌이켜 깨닫지 못하게 하여 참으로 이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찾으면서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건성건성 읽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디에 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사도행전이 다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러나 그 갇힌 것이 그냥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요, 여러분, 믿지 않았던 사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이 이사야 6장에 오늘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져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이런 역사로, 이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 또 이 마태복음 오늘 13장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찾아서 같은 말씀을 참으로 반복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들에게 참으로 그들이 들어도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정말 이들의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기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서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 눈앞에서 복음을 전하여도 참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옥에 던져버리고자 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여러분 뜻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여도 듣지 않는 이들의 완악함과 이들의 강팍함의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이 완악함이 자기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이 너무나 가득 채워져서 아무리 주님께서 들려주셔도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고 완악함으로 무장하여서 마음을 주님 앞에 열지 아니하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들의 인간의 여러분 이 강팍함과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통해서만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을,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전에도 생명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왜 안타까워하십니까? 이 백성이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여러분 비통한 그 마음의 표현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호흡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해 아래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해 위에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더 이상은 마지막 카드로 이제는
그래도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말씀하셔도 그토록 구약을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눈앞에서 주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백성을 향하여서 주님의 안타까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안타깝고 비통하고 탄식하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러다 어떤 마음까지 듭니까?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까지 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너희들은 다 이제 돌짝밭 같고 다 그냥 길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여러분 막 비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참으로 그 인생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새롭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강박하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 고침받지 못하게 할 거다 라는 주님의 여러분 그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딘 마음을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의 통함으로 주님께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경작하라. 그리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해 위의 세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생명의 삶, 구원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비유를 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은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1.1핵이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다고까지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이 무디어져서 완악함으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참으로 고침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섭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이 너무나 가득 차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신념의 이 신앙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마음이 무디어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돌이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내가 아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자부했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그 눈앞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보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역사로 참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오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날마다 듣잖아요. 여러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갇혀있는 마음이 무디어져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보다는 그저 내 판단대로 해석하고 내 감정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이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진정 들려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디어진 부분은 없는지, 주님 이 말씀으로 저를 읽어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성령님, 제가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인지 제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눈을 만져주셔서 진정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순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한순간도 주님 눈밖에 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감각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청년부와 톡틴 수련회가 잘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잘 마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수련회를 마친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 수련회의 은혜가, 그리고 그 수련회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그들의 심령과 참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건강한 신앙이 잘 전수되어지고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